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설종숙 보살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막 그렇죠. 11월 18일 날 또 시험 보니까 잘 될 거예요. 걱정이 되겠지만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잘 돼요. 잘 될 거야. 편안하게 아이가 시험을 잘 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자꾸 그렇게 먹어야 돼요. 예. 걱정이 막 올라오죠. 혹시 시험을 잘못 보면 어떡하나, 뭐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은 불안함이잖아요. 불안함이기 때문에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고요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능력을. 그래서 아이가 시험 보러 갈 때도 걱정하는 눈으로 시험 잘 봐.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엄마가 좋은 에너지로 편안한 에너지로 줄 때 아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지혜롭게 맑게 내 자신을 항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우리 보살님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뒤에 계신 분은? 네. 네네. 아, 이번에 재수 합격. 네. 꼭 시킵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이번은 11월 18일 아이들이 실수 없이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애들이 시험이 아마 8시 30분인가? 그쯤 시작하잖아요. 1교시가. 네. 그때 화엄경 약창계를 하고 화엄 성중 정글 좀 많이 해서 화엄 성중님들께서 잘 보호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또 11월 18일 날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수험생 엄마들과 함께 오셔서 같이 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아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우리 한기숙 보살님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을 느껴봤을 때. 훌륭해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명상하는 시간에 또 걱정 근심이 올라온 내 자신을 봤잖아요. 그 훌륭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걱정 근심 하고 있구나. 이런 내 자신을 보는 거. 내 자신을 못 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다. 나는 나쁘게 상대를 가슴 아프게 말하면서 그걸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대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상대가 아파하면 왜 아파하냐고. 칼로 찌르면 찔러놓고 아파 그러면 왜 아파? 그게 우리의 보통 삶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구의 삼업,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늘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네. 모든 게 인과법이라서, 불교는 인과법이라서 다 인과법에 맞춰서 모든 게 생겨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좀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대부분 다툼이 있을 때는 상대를 욕하거든요. 네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참 들여다보는 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만약에 불안함이 있다면 상대한테 말할 때도 늘 불안한 시각으로 말을 하겠죠. 근데 내가 내 속에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상대에게 그렇게 불안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조절을 해서 해요. 조절이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면. 근데 대부분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러요. 네. 그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한기수 보살. 네? 조미영. 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회사가? 양도? 양도 잘 되기를? 다 걱정이 많으셨군요. 네. 정말 되면 좋겠네요. 오늘 기도한 공덕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초하루 기도 특히 신중기도 하면서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에 오신 분들 특히 신중기도 이번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보호받기를 기도했어요. 특히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지수화풍. 화엄 성중님 중에는 주지신도 계시고 주화신도 계시고 주풍신도 계시고 주수신도 계시고 다 계셔요. 그래서 특히 주수신, 주화신, 주풍신 우리 인연된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이 사대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주지신, 주수신, 주풍신, 주화신이 몸에서 잘 작동이 돼야 사실 아프지가 않아요. 이 조화가 깨지면 아파. 예를 들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막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겨서 화를 많이 내면 이 화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죠? 화가 너무 많으면 가슴이 막 열이 나고 또 이 심장이 안 좋아짐으로써 또 다른 장기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모든 그 요소들이 조화로워서 조화로워야 사실 모든 게 조화롭게 돼요. 물이 너무 많다거나 화가 너무 많다거나 또 바람의 기운이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초하룻 날 이렇게 화엄성중님께 기도를 하는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화엄성중님들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늘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가피를 또 빨리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초하루 기도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 보는 아이들 이번에 기도 올린 아이들은 우리 절에 기도 올린 아이들은 11월 18일 날 시험을 아주 잘 볼 거예요. 무조건. 아무튼 자기 실력껏 발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실수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좀 발휘를 꼭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네. 기도를 잘 하셨으니까 이제 또 그 잘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화를 내지 마셔야 돼요. 화를. 불안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말고 늘 평온한 마음을 잘 유지를 하셔서 아이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조심해야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은 금방 깨지죠. 고려청자가 있을 때 금이 안 간 고려청자와 금 간 고려청자는 가격 차이가 굉장하잖아요. 그와 같이 금 살짝 가는 거 그게 굉장한 타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특히 집 큰일이 있을 때는 온 가족이 좀 조심조심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생각도 조심. 생각을 조심한다는 건 뭐예요?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조심 안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꾸 마음을 가지시고 말도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 에너지가 흘러가죠.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말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불안할 때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막 시험을 보는데 웃으면서만 시험 보는 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막 웃으면서 즐겁게 막 시험을 본다 이거. 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또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불안함이 갑자기 몰려오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그걸 이기고 그렇게 관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런 고요함에 드는 거 가장 평온함에 드는 게 내 자성불에 돌아가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순간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처음에 얻으셨잖아요. 얻으시고 나서 처음에 이런 생각하셨어요. 야, 이것이 참 내가 깨달고 보니 이 도리가 너무도 심오하고 깊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 그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천이 이제 법을 설해달라고 청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7일 동안 그 해탈의 기쁨을 누리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게 모든 것에 해탈이 됐잖아. 너무너무 행복하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평화롭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에 빠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연기를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집착의 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사라짐, 번뇌의 소멸, 열반을 알기도 어려울 것이다.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로하게 만들 뿐이고 나를 성가시게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해가 가죠? 지금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쾌락에 빠져서 쾌락을 더 즐거이 하고 있지 이 지혜를 얻고자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지 못할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려고 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한다는 게 참 나를 필요하게 하는 거구나라고 안 하려고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범천이 그것을 이제 보고 청을 좀 하게 되죠. 이 범천은 어디에 있는 분이냐면은 색계 초선천에 있어요. 그게 불교의 우주관에 의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로 구성되잖아요. 욕계는 욕심 있는 세상, 무색계는 욕심은 없는데 무색, 색이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욕계, 색계, 그게 색계지요. 처음에 아니 색계가 욕심은 없는데 색은 있는 세상. 그리고 욕심도 색도 없는 세상 무색계잖아요. 근데 이 범천은 색계 초선천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저렇게 이제 부처님이 중생에 대해서 무관심의 마음을 기울이신다면은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세상은 파멸할 것이다. 욕심에 의해서 이런 걱정을 하고 부처님께 이제 인사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때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파멸할 것입니다. 그 법을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불사의 법을 설하소서. 때 없는 분이 깨달으신 법을 듣게 하소서.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알아듣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이 중생들을 바라보셔요. 다시 중생들을 보니까 먼지와 때가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근기가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선한 성품을 지닌 사람도 있고 악한 성품을 지닌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근기가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개송을 이렇게 답하셔. 그 범천에게 그대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라. 범천이여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을 필요해질 뿐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설하려 하지 않았네. 예,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에 해당돼요? 먼지와 때가 좀 적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둔한 사람이 아니라 좀 예리한 사람이죠? 네.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죠?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기 쉬운 사람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범천이 청법을 하지 않았다면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 그냥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 법열을 느끼고 끝났을 텐데 범천이 청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이렇게 설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청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 부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스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자비심이 다 가득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아주 정성스럽게 대답을 하죠. 하지만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누가 알아서 나를 제도해 주겠지. 알아서 내 아이 고민을 해결해 주겠지. 왜 스님들이 알아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야? 내 고민을 왜 없애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네. 여러분들 고민이 있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답일까요? 스님에게 뛰어옵니다. 스님께 뛰어옵니다. 그거 명답이에요. 근데 불교를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불교를 몰라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굉장한 이게 의미가 있어요. 불교는 청을 해야지만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청하지 않았는데 막 야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네. 막 잘못 살고 있어요. 인생이 파멸의 길로 살고 있어. 쫓아다니면서 야 그렇게 살지 마. 막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걸 말을 알아듣고 알았어요 하고 금방 그 길로 안 가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 내가 샀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죠, 대부분.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도 말할 수가 없는 거지. 필요하잖아요, 필요해. 응. 하지만 청을 하면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중생에 향한 마음이 그득하기 때문에 특히 부처님과 불보살님 또 스님들이 왜 출가하냐고. 우리 스님도 왜 출가했어요? 다무 스님 왜 출가했어요? 불도를 이뤄서 중생을 구제하라. 그렇죠. 우리가 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렇고요. 처음에 본래 그거는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란 말이야. 나를 제도하고 아울러 남도 제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군가 스님들께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의무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네. 그래서 좀 스님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물어본다고 싫어하면 어떡하나 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무조건 고민이 있거나 답답한 일 있을 때는 부처님께 물어봐야 돼. 첫째 부처님께 물어봐야 돼. 그리고 부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말을 하지 않으셔. 안 들려. 그럴 때는 스님한테 해야지. 아무리 부처님께 물어봐도 부처님 답이 없으신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좀 스님이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답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 항상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청. 청한다는 것 자체는 내 마음을 연다는 거거든요. 의미가 내 마음을 이렇게 연다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연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열은 자에게는 뭘 줘도 그것이 잘 들어가죠.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입을 닫고서 스님 배가 고파요. 저기 오늘 올린 떡 좀 주세요. 그래요. 여기 떡 있어요. 드세요. 이거 먹으면 배가 부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지만 떡이 들어가서 네, 씹어서 내가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가 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아무리 떡을 주려고 해도 입을 다물고 있는 자에게는 떡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을 연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부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또 스님들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또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답을 주셨는데 떡을 입에 넣었는데 어떻게 지금 씹어야 되잖아요. 씹어야지 이게 소화가 되는 거지. 안 씹고 입에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또한 여기서 내려가지가 않잖아요. 답을 주셨으면 그 답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할 때 그것이 이렇게 발현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은 꼭 부처님 앞에 또 스님들 앞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근데 마음이 잘 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죠. 마음이 안 열어질 때는 왜 안 열어질까요? 마음이 안 열어질 때.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어지는 거죠.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엄경에서는 계속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을 열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안 열게 되죠. 그래서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다는 거. 거는 의지한다는 말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걸까요?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부처님 앞에서는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답을 알고 계신다. 예. 부처님은 육신통을 다 구족하셔서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부처님께 물어보면 답을 주실 거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상대 집안에서 부부 관계라던가 아이와 부모의 관계일 경우는 그 믿음은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복하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 그죠? 우리 아이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우리 남편도 내가 행복하게 원한다. 다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 그 어떤 것도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기르셔야 돼요. 믿음을 길러야 돼. 믿음을 길러야 되기도 하고 믿음을 또 표현해야 돼요. 상대에게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그 사람도 내가 믿는 만큼 표현한 만큼의 또 믿음을 줄 수가 있어요. 주지 않으면은 묘한 또 관계가 되죠. 예를 들면 특히 경상도 남자들 같은 경우 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부인은 항상 외롭잖아요. 경상도 남자는 집에 오면 세 마디만 한다며요. 밥 못 나. 아는 자자. 이거.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사랑한다는 말을 가끔씩 듣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줘. 당신 왜 사랑해? 그러면 가만히 말 안 하는 거죠.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하는 말. 계속 쪼르면 하는 말. 꼭 말해야 알겠나? 그 꼭 말해야 하나?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해야 알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우리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에 대한 믿음을 표현을 해야 돼. 표현. 이 범천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확실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처님 전에 항상 그 부처님의 그 경전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확실히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내가 나아가면은 항상 믿음만큼의 내가 가피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지혜로 오는 가피든 아니면 현상적으로 오는 가피든 오죠. 근데 믿지 않으면은 가피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잖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줘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맞는 걸 줬는데 나는 내가 그거 원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아, 이거 아니야 하고 그것을 또 버리는 경우가 있지. 정말 소중한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다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정말 소중한 걸 줬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원망을 한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좀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사실
확실히 믿는다는 건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출가할 때 목숨 내놓고 출가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출가할 수가 없어.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런 확신이 들어야지만 이 길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믿는 것도 내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믿어야 정말 그만큼의 큰 것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우리 입시생을 둔 부모님, 할머니, 할머니 계시는데 확실히 믿고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가 잘할 거야. 자기 소신껏 잘할 거야. 이렇게 믿고 부처님이 잘 보살펴 주실 거야. 탁 믿고 탁 믿으면 또 믿은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내 머리로 만들지 말고 그냥 믿고 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냥 수용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결과든지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어느 학교에 넣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부처님 얘는 여기 갔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갚이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떨어졌으니까 다른데 더 좋은 데 가려나 보다. 거기 가면 얘한테 더 좋으려나 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믿음만큼의 그런 평가들이 나타납니다. 제 동생이 한예종에 들어갔는데 한예종 들어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친구가 오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오수. 5번 해가지고 5번째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왜 한 번에 못 들어가 그렇게 오수해서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오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물론 다른 데는 뭐 다 합격했는데 꼭 거길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할 때마다 떨어져가지고 또 보고 했는데 걔가 오수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남들은 뭐 1년 해서 갈 거, 2년 준비해서 갈 걸 얘는 5년을 준비했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아주 월등한 거야. 실력이 아주 월등해가지고 거기 학교 들어가서는 성적이 아주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제 동생한테는 그게 걔한테는 더 지름길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워낙 내가 5년 동안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싶은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계속 견고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쌓아졌고 결국은 한예종에 들어가서 중간에 애들은 막 포기하고 그만두는 애들도 있고 무슨 프로젝트를 내면은 막 밤새서 프로젝트를 해야 된대. 다른 애들은 막 못해.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걔가 혼자만 그 프로젝트를 밤새워서라도 막 해내고 막 이런. 전공 이름이 뭐예요? 전공? 조명 쪽이었어요. 조명.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학교에 남게 돼서 지금은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계속 떨어져서 그런 고통은 있었지만 그만큼 실력이 쌓아졌고 그 실력에 의해서 결국은 그 학교에 또 남게 되고 또 실력이 또 굉장히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초청이 막 와가지고 강의를 초창기도 굉장히 많이 4-5개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할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한 번에 부처님이 안 붙여주는 거야. 대부분 그러죠. 왜 한 번에 안 붙여주는 거야. 부처님이 가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중생이니까. 하지만 결국은 5번째 합격을 함으로써 더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오든 그 결과는 내가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
좋은 길로 나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살면서 여기 우리 범천이 권청을 했던 것처럼 늘 물어봐야 돼요. 전문가들에게 뭘 하든지 항상 물어보면서 내가 실수 없이 그 길을 이렇게 준비해 갈 때 정말 실수 없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알량한 자존심 버려야 돼요. 알량한 자존심에 의해서 내가 이런 거 어떻게 물어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회를 많이 놓쳐버리죠. 네, 늘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늘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답을 아주 금방금방 잘 가르쳐줘요.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걸 좀 안 해요, 사람들이. 걔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다 쓸데없는 거야.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하면 이룬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부처님께 계속 물어봐요.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꾸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물어보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네. 그 답은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말해주기도 하고 책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답을 아는 사람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그 천백억 화신으로 놔두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답을 주셔요. 근데 답을 받을 때 내가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묻고 있어야 돼요. 내 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화가 너무 나는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살지 말고 나는 인생을 성공할 거야. 이왕 태어난 거 성공해야지. 이왕 태어난 거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또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시다 보면은 뭐 인생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다 방법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이지. 오늘도 여러분들 초하루기도 아주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한 해가 한 달 무장무야하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들레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인생은 자칫하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기도 하죠. 청을 해야 생각과 마음의 경계가 확장되나 봐요. 이것도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 보여요. 예, 맞아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확실한 건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든지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럴 사람 별로 없죠. 얼굴을 보니까 다 도와줄 얼굴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와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사람들에게 잘 부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변에 늘 좀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